여러분, 오늘은 이 전도의 신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사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계속 제가 이제 이 먹을 것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장사를 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뭐 맛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맛도 중요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마케팅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를 잘 줘야 된다. 이 인기 맛집이 되려면 잘 주는 것들, 좀 퍼주는 집이 난 좀 잘 되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사꾼도 아니고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도 전혀 없지만, 제가 이 장사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 이 1인분보다 내가 생각한 그 기존의 1인분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배부르게 항상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콜라 음료도 좀 서비스로 잘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곳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런 집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죠.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바오를 또 오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면 사장님이 음료수를 또 저를 또 서비스도 주시고, 공깃밥도 가끔은 서비스로 팍 주시고, 예, 이렇게 잘 해주시는 여러분, 고바오를 꼭 한번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 알아요? 혹시 장사의 신 모른다?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네. 뭐 듣보잡이로 완전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장사의 신이라고 이 사람이 이 유튜브판 이 골목 식당,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백종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이 장사의 신 은현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대박낸 사람이에요. 혹시 어떤 치킨집일까? 후참잘이라고 들어봤어요? 줄임말도 모르는 친구도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에요. 야, 후참잘 몰라? 근데 어쨌든 이 후참잘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인데, 어쨌든 굉장히 대박치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참잘을 어쨌든 매각했어요. 지금은 팔고, 이 매각했는데 200억을 이렇게 하면서 팔았다고 해요. 굉장히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유튜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장사의 신 이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이 식당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 식당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장님의 태도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해 주면서 솔루션을 제시해요. 그래서 음식 맛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식당 청결에 대한 거, 인테리어에 대한 거, 뭐 광고하는 거에 대한 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고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이 서비스에 관한 언급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했어요. 하나 넘겨주시면, 고객한테 서비스 해드렸다는 마음으로 장사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없어도 조금 더 줄 수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 없으면 장사 때려쳐라,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하고, 계속 고객들에게 퍼주고 메뉴 개발에 힘써라. 계속 퍼주는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이 이때 없대요? 이게 없다, 못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후참자를 이게 알긴 알았는데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항상 뭐 교촌, BHC 막 이런 것만 먹어서 그건 안 먹어봤는데, 최근에 찬양팀 예배자 학교 하고 빨리 갈라 그랬는데 치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앉아서 먹었어. 결혼식 가야 되는데 앉아서 먹었어. 근데 앉아서 먹었는데 그때 왔던 치킨이 뭐냐면 후참자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두 마리 시켰대. 근데 치킨이 몇 마리였냐면 3마리가 왔어. 그래서 순살 2마리를 시켰는데, 순살 이렇게 2개 먹고, 그리고 서비스인지 실수인지는 잘 몰라요. 서비스인지 실수인지는 잘 모르는데 양념치킨 1마리가 같이 와 있어요. 몰라. 그래서 다 먹었어. 나한텐 서비스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서비스가 왔어요. 2마리 시켰는데 양념치킨 1마리를 서비스로 주는 후참잘,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면 시켜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서비스가 나름 서비스가 어쨌든 굉장했다 이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줌으로써 뭔가 내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다도 이 사람은 약간 주라, 계속 퍼주라, 퍼주는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 없다, 퍼주면 반이라도 간다, 이런 마인드로 이 서비스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장사에 관련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이 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동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주는 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의 신이라는 말이 여러분 결국에 정말 신 이런 건 아닌 거 알죠? 정말 장사를 기깔나게 잘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전도의 신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도를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서비스를 줄 수 있어야 된다.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 이 문장이 참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에야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병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애나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아서 미리 고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시대에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어찌할 방도가 있을까 없을까?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후천적으로 다쳐서 좀 커서 나중에 후천적으로라도 다쳐서 뭐 다리가 다쳤던 어쨌든 이러면 그래도 고쳐볼 방법이라도 있겠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한다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이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하면서 살아가요? 성경에 보니까 뭐 한다고 그러죠? 구걸한다고 그래요. 구걸 한 푼 줍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여러분 절망적인 거예요. 자신이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에게 빌붙는 인생,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걸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옮겨줘야 돼. 이 사람이 오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데 이곳에 앉아 있으려고 했을 때도 사실 누가 데려다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 준 거예요. 자신의 발로 직접 걸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옮겨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요새 그런 영화들이, 그런 드라마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연기하고 막 구걸하는 막 드라마가 좀 있었어. 사기치고. 근데 거기서 이 어쨌든 돈을 벌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약간 윗사람에게 주는. 근데 나는 이 사람도 적어도 자신들을 움직이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줬든 뺏겼든 어느 정도 일부의 돈을, 자신이 구걸했던 돈을 아마 빼앗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구걸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구걸한 돈도 나한테 100% 아마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있는 장소가 또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 사람의 상황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미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미문. 근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 지금 초라하고 걷지 못하는 이 사람과 이 정반대의 모습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몇 살일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몇 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나이가 많아요. 뭐 학생이나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요 바로 사도행전 3장은 4장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4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몇 살이 넘었다고요? 40살. 여러분 40살이면 40년이면 긴 시간이 아니야?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그런 오랜 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 구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좀 어떤 모습일까? 그냥 좀 절망스러운 사람,
뭔가 소망이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3절 4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뭘 했다? 구걸했어요. 뭘 했다고요? 구걸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한 푼만 줘라. 나한테 돈 좀 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나는 이걸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봤다는 거지? 주목하여 봤다 이거예요. 주목하여 봤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야. 그 주목해서 본 거는 어떤 의미예요? 관심 있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성경에 이 오늘만 기도하러 사실 올라갔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오늘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은 이 한 사람, 이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인생 속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바라봤다 이거예요. 주목해서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신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영혼을 주목해서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신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영혼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바라봐야 돼. 그냥 보는 것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데 보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의 신이 또 이런 말을 또 한 번 더 했어요. 한 장 넘겨주시죠. 고객이 뭐가 필요하다고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객의 필요, 고객의 니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당 가면 뭐 물티슈가 없을 때도 있고 휴지가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센스 있게 와서 채워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목해서 바라보고 이 홀 매장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걸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보는 그것들, 그 영혼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으면, 그리고 관심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확인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이 어려움이 있고 뭐가 걱정이 있고 이런 것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주고 이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지 않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주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했겠죠. 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인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겠구나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게 이제는 돈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들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 보라고 했으니까, 자신들을 보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줄 수 있겠구나. 지금 나에게는 좀 먹을 것들 아니면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필요를 이제는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를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신이 되기 위해서 장사의 신이 되기 위해서 주는 것처럼 전도의 신이 되기 위해서는 줘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무언가 한 가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줬다 이거예요. 줬다. 무언가 겉으로 보기에 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지금 이 사람의 이 필요에 뭔가 이 사람의 상황에 당장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인생에 지금 당장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당장에 먹을 거, 물질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아주 표면적인 문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봤어요? 빙산의 일각이 뭐예요? 이 보이는 건 일부분이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문제는 대부분 이 표면적인 문제.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 밑에 아주 크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음 덩어리 자체를 이 빙산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이 전도 전략은 표면적인 문제의 어려움도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근본적인 문제도 채워줄 수 있어야 돼.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최고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탁 건드려 버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면적인 문제가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 인생에 가장 꼭 필요한 거, 이 사람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을 줬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이 받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 말씀 7절 8절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안 했어요?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몸만 낫는 것, 이 육신이 치유됐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걸까요? 구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이 또 믿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절망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땅바닥에 앉으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일어서서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인생의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한장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원래 어디에 앉아있던 사람이냐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어디로 가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성전 입구랑 성전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전 입구에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맨날 여기 입구에만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예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하나님 찬양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와,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서비스로 줬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예배하는 그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품고 기도하는 이 정소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목해야 돼. 관심 가져야 돼. 가서 물어봐야 돼. 모르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주목하면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뭐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니 그 인생에 가장 해결되는 문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실까?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몰라. 우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뭔가 잘 사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필요 없어. 개독교.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난 이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서비스는 사장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비스는 사장님 마음입니다. 사장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뭐 지혜롭게 주는 거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누군가 서비스로 이 말씀을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걸 여러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해주신, 이제까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 뭐 전도사님,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한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알려주시고 교회 가라고 예배하라고 말했던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죄와 여러 가지의 문제에 사로잡혀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짜로 받고 서비스로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말씀 들었을 때 돈 지불했습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돈을 지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나요? 아니요. 공짜입니다. 서비스예요. 주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전달받은 거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서비스를 줬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서비스를 줬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선물, 말씀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서비스로 값없이 공짜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공짜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절망적인 인생에서 희망이 되고 소망인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뿐만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온 인류는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에게 서비스 주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 받았으면 이제는 서비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해결자고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절망적인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분명히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서 전하기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조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어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그런 이 정도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깊은 영적인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절망적인 사람이, 인생 노답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되면 절망적인 인생이 역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럼 어떤 절망 속에 있던,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그 절망 속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다.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뭐 제가 희망, 소망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앙. 근데 우리에게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절망의 반대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인생의 노답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된다면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인생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뭔가 인생 노답처럼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관심을 갖자, 이거. 관심 갖자.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또 생각해보고, 뭐 돈도 주고, 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먹을 것도 좀 주고, 뭐 다리 다친 친구도 있으면 실내화 가방 안 들고 다니겠지만요, 실내화 가방도 좀 들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궁극적으로는 뭘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예배하는 일, 구원하는 일, 치유되는 일, 절망 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서비스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